저는 오늘 적들의 공격 목표와 두 지식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적들이 똑똑합니다. 우리의 적들이 그냥 여기저기 찔러보고 공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 집사는 저게 약점이구나, 저 장로는 저게 약점이구나, 저 목사는 저게 약점이구나. 우리의 대적 마귀가 나긋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를 빈틈없이 노립니다. 그는 쉬지도 졸지도 않습니다. 그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성실한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는 우리가 약한 부분을 버려두고 우리의 강한 부분을 공격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의 생이 끝난 날까지 칼빈의 표현을 빌리면 천국 문 앞까지 이 사단은 쫓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들의 공격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할지를 알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멋진 20대를 보내는 방법이고 멋진 40대를, 멋진 70대를, 80대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적들이 공격할 곳을 아는 것은 오늘 그래서 적들의 공격 목표와 두 지식의 세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시편 124편 1절 다윗의 시이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고통과 시련이 1절에서 벌써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이고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죠. 아이고 그때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 다 죽었어, 이런 것처럼. 그때 여호와께 우리 편에 우리 편에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벼슬 좋은 사람, 우리 편에 여튼간에 탱크, 무기, 미사일 다 있었는데 우리 편에 뭐가 많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편에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드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전반에 흐르는 것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어휴 하는 막 놀랐다가 이제 마음을 약간 추스리는 듯한 그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시편 124편을 쭉 읽어보면은 시가 불안과 염려 또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거나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은 시 전반에 흐르는 것은 독특한 소망입니다. 분명히 아슬아슬하기는 한데 요 아슬아슬 때문에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똥이 됐든 된장이 됐든 얼른 하여튼 누가 이기든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시에 흐르고 있는 것은 만만치 않은 무게인데 인생의 무게고 어려움인 건 틀림없는데, 그러나 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정서는 묘한 기대감. 어렵긴 한데 그만할래? 아니, 분명히 어렵긴 한데 지금은 포기해, 인생 포기해? 아니,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거는 맞는데 이 시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니 포기 끝까지 가볼래? 아이, 힘들잖아, 포기해. 아니 끝까지 가볼래? 왜? 아니 그냥 가볼래? 왜?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고난, 그로 인한 눈물, 절규, 가슴 쓸어내림, 불안, 또 이런 것이 분명히 시에 흐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1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쩔 뻔했어, 이런 말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 어려운 시절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이라면 지금이라도 탁 손을 놔버리고 싶은데 어렵기는 한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 길을 한번 걸어봐야지 하는 것이 이제 시의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게 1절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아니 시편 124편은 8절밖에 안 돼요. 8절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을 1절과 2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1절에 말하고 한 5절쯤 반복하면 수긍해요. 한 3, 4절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한 보름 지나면 또 뜨거운 거 씻고 20대 회장하고 아골골짝 빈들이다가 하고 단기 선교 가면서 뜨겁고 선교사 될까 이렇게 하다가 또 30, 40 되고 가면 또 신앙도 좀 씻고 또 목구멍이 포도청 또 살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1절에서 그랬다가 한 5절쯤 가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러면 이해되는데 이 시는 하고 싶은 말을 서두에 노골적으로 박아두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란 말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의 총칭입니다. 사람들, 질병들, 가난들, 돈들, 미움, 시기, 열등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70 헛살았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안 계셨으면 이제 죽는 날도 날마다 뒀는데 사는 것도 사는 거 아니고 죽음 뒤는 더 황당했을 텐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라는 말을 1절과 2절 시의 전반부에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편에 계심으로 자기 인생이 달라졌고 하나님이 자기 편에 계신다는 사실은 이 생에 사는 동안 계속 되뇌어야 돼. 1절에서 말하고 2절에서 말하고 3절에서 말하고 4절에서 말하고 100절에서 말하고 1000절에서 말하고 20살 때 말하고 60살 때 말하고 건강할 때 말하고 병들 때 말하고 죽을 때도 말해야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당신의 귀에 들리기를 바라는 우리의 고백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서 날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들려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시고 혼자 너무 잘하지도 마시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 다윗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에 달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나는 산송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오늘도 뻔하고 내일도 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서 말하고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도 말하고 내일도 말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긍휼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내 삶과 내 후손과 내가 꿈꾸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과 진심으로 말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에 도전합니다. 먼저 이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지식의 세계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나 곁에 계시고 기꺼이 내 편이 되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 사람은 금방 지었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뭐 지 마음대로 뭐 내 편, 네 편 나눌 것도 아닐 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임마 네가 내 편이지 왜 나보고 네 편이라 그러냐 이러지 않고 이 다윗이 굉장히 건방지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동의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당신의 마음의 한 자락을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입만 열면 아니 정신세계가 나 김용호 목사인데 천지개벽을 해도 하나님은 김용호 목사 편이다 이렇게 믿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용호는 엄청 완벽한 인간인가?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고 앞으로 당겨서 시편 118편을 갑니다. 여러분 화면에 안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찾으세요. 시편 118편 다 찾았어요?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 녀석 참 버릇이 없네. 어디 날 보고 지 편 내 편 따지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처님이나 귀신 쪼가리가 아니고 건강이나 도이나 재력이나 사람이 아니고 야훼 천지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 내 사이드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건방지다 라고 말하지 않고 동의하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울고 짜고 원망하고 뭐 세상에 아무도 없어 믿을 사람 나밖에 없어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했겠는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마 전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긍휼과 자비를 나단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들려주셨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저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믿음에서 신앙 여정에서 본 것 같습니다. 좀 희미하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100배 좀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괜히 희미한 거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뭐 사울에게 죽지 않게 하고 압살롬에게서도 건져주시고 또 원수들에도 건져주시고 또 좋은 선지자들 보내줘가지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였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도 동의하셨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그런 정도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사랑해 죽이셨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게 더 확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게 더 확실합니까? 우리가 100배 더 확실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자기를 죽는 거 못 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우리를 위해 죽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더 뻔뻔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다윗입니까? 다윗은요 경험이 많고 은혜를 맞아요. 다윗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굉장히 위태한 근거예요. 뭐 전쟁에서 도와주셨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 수준이 아니에요. 다윗이 받는 은혜는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해림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부족하죠. 때로는 정말 그리스도인답지도 않고 내가 교회의 대표로 욕먹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 때문에 복음 전파가 더 방해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기로 결심했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좀 뻔뻔하시겠죠. 하는 짓도 시원찮고 믿음도 왔다 갔다 하고 남 눈이나 속이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건 그거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위에 날 구원하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서 예수를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이시고 그 어린 양의 피 제물을 보시고 지금도 어제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나를 내가 뭐라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까지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셨습니까? 면목 없습니다. 아이고, 저는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박으면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고 하면 좋아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는 이 언저리입니다. 어떤 언저리? 야, 하나님 너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은 잘난 사람 도와줘 이 사람아. 하나님이 세계 경영, 역사 경영, 우주 경영 뭐 그런 거 하지. 뭐 천국, 지옥 이런 거나 관리하지. 야, 네가 직장 떨어지고 뭐 야, 하나님 그런 관심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 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같이 저 멀리 정말 추상적인 구름 너머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격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직장에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몸이 자꾸 아픈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 내 편 아닌 거 아니야? 사단은 계속 그 지점에 곰팡이를 뿌리고 바이러스를 뿌리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거봐 하나님이 안 계셔, 혹은 하나님이 계시긴 해도 너는 하나님 밖에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슬금슬금 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면 고백의 메커니즘 속에서 은혜가 있겠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수 없다. 오늘 본문의 교리는 너무 단순하죠.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더라면 작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여호와의 힘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어요. 행복한 자녀들의 인생, 미래, 감격, 감사, 병 너머의 죽음을 맞이하는 행복한 모습,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를 이끄는 것도 뭐 설교하고 신방하고 뭐 이렇게 회의하고 뭐 그것도 되지만 주변 교회 안 하나요? 다 하잖아요. 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 오늘 설교도 뭐 준비하겠죠. 목사가 준비하지만 뭐 열심히 준비는 해야 되겠죠. 게으르면 되겠어요. 그러나 설교라고 하나의 작업도 여호와가 우리 편에, 설교자 편에 계셔 주셔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만사가. 저 본문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안 계시면 만사가 행복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여튼간에 계속 여러분이 말해야 돼.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계속 말하고 믿어야 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예수님까지 죽일 만큼 이분은 나에게 빠져 있다. 이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분은 내 아버지다. 이분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분은 진짜 내가 황당하지만 때로 쥐어박기도 하고 회초리도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는 이 믿음에 계속 주저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거부터 이거부터. 이게 없으니까 막 교회는 다녀도 이거 교회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여호와 도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영적인 구원이든 육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에서 기대하는 행복이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인생은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찾았던 본문 이제 시편 118편을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도 문제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 118편을 보면 전후가 안 좋아요. 밀쳐 넘어뜨리려 하고 둘러싸서 자기를 끊으려 하고 죽이려 하고 난립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 이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은 끝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다고, 그는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 끝이 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저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세상이 때로 가난이 죽음조차 내게 어찌하겠느냐. 어찌할고 가니까 전라도 말로 웜에 어찌한다냐 그런 게 아니고 어떡한다고? 그래서 어떡한다고? 그래서 날 죽인다고?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왜 안 되냐 하면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잖아, 그 말. 근데 저기 하나님 한 게 아니고 시편 118편 기자가 한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저 성경을 들려줬어요. 왜냐하면 맞다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사는 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물가물하거든.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인데 우리 애가 이렇게 몸이 아프냐 말이지. 이름도 말도 안 돌아가는 이상한 병 걸리고 약도 없다 그러고 약간만 해도 몇 천만씩 든다 그러고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살다 보면서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게 잘 안 돼요. 환경이요. 여호와는 남의 편 같아, 남의 편. 그런데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고백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힘들다가도 결국 마지막 십자가 앞에 가서 어거스틴이 말하죠.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보는 동안 저분이 저기 왜 달려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는 목걸이의 페넌트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윗보다 1000배쯤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10,000,000배쯤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뭔 근거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여러분도 오늘 시인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시인은 이 세상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뭘 인지하냐? 사단은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온갖 잡동사니 가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에 서지 않으면 어떠한 난관도 결국은 해결할 수 없다. 여호와가 내 편에 안 계셔도 잘 살 것 같으면 주님이 뭐 하려고 내 편에 계십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우리 편일 때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질병의 투병의 여정도, 죽음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셔야 여러분이 흉내를 내셔야 돼요. 카피해야 돼요. 뭐를요? 이 본문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게 말하면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눈물이 주룩 나겠죠. 지난 주간 상계 거의 개차반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말은 목사가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여호와가 내 편이다 내 편이다 하는 동안 죄송함에 눈물이 흐를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목사가 따라 하라니까 따라는 하고 성경 기자가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여호와가 내 편이다 내 편이다 하는 동안 죄송함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 동안 도저히 하나님 편이라고 말할 수 없게 살았으니까. 남편과 부인을 대하는 태도나 자식과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교회의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집사를, 성도를, 청년을, 동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과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도저히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으니까 부끄럽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눈물 주르륵 흘리면서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었구만요. 눈물 흘리며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여호와가 내 편이란 진리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가 내 편이란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하거나 믿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푼 생겼다가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말하면, 몇 푼 없어지면 여호와가 내 편 아니라고 말할 겁니까? 건강이 좋을 때 여호와 내 편이라고 말하면, 몸이 이상이 생기면 여호와가 내 편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우리란 말도 틀리고 김용우라는 한 인간을 위해 아낌없이 주신 김용우 목사의 편이요 여러분의 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못 믿을까 봐 성경을 주신 것이고, 혹시 여러분이 그걸 못 믿을까 봐 목사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이, 다시 말해 여호와와 한편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만만치 않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말하라고 한다든지, 여호와가 내 편이 아니면 나는 못 이긴다라고 자꾸 믿게 하는 것은 세상이 진짜 세기 때문입니다. 그냥 안 늘습니다. 이 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계속 파란만장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 늘습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늙은 만큼 전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가 내 편이란 믿음이 없으면, 동시에 여호와가 내 편이 안 되어주시면, 여호와의 도움이 없이는 못 이긴다는 세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뭐 세상 별것 아니에요, 주님 내 편이다 노래하고 부르면 정말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다윗은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셉니다. 인간관계, 건강, 돈 문제, 자식 문제 굉장히 셉니다. 우리 생명 셉니다. 어디만큼 세냐? 배도할 만큼 셉니다. 우리 성경 말씀 뒷구절입니다. 24편 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 야, 셉니다. 세요. 그들의 노여움이, 그들의 진노, 그들의 분탕질,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요 셉니다. 얼마나 센지 우리를 씹어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한 입에 톡 틀어서 삼켜버리고, 그때 우리들을 괴롭히는 게 뭐 시냇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쓸어버렸어. 흔적도 없고, 우리의 육체가 뭐 떠내려가는 거 말했거든. 우리 영혼도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될 만큼 세상은 셉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이 안 되어주시면 우리 못 이깁니다. 여러분, 권모와 술수, 여러분이 여러분 나이만큼 겪었던 경험을 잘 활용해서 목회가 되는가? 뭐 노력한다는 건 가상한 일이지만 안 됩니다. 제가 한때는 기독교 전기문을 꽤 좀 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조금 노력은 하는 건 좋지만 노력해서 교회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그런 말 하더구만요. 용감한 맹장도 필요하고, 지장, 머리가 좋은 장군도 전쟁터 필요하고, 또 유비가 덕이 있잖아요. 관우나 이런 친구들보다 또 유비가 덕이 있고, 그런 유비, 그렇지? 덕장이 맹장이나 용장이나 지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덕이 결국 사람을 감동시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덕장보다 더 뛰어난 장구가 은장입니다. 은장. 내가 지어낸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장군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안 하는 건 무슨 용기로 안 하는 겁니까? 지장, 덕장, 맹장, 우리 동창이 서울대를 깔고 있고, 청와대 100만 년 해봐야 하나님이 손들어주면 그 사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요행을 바라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인생을 정했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밥 먹을 때만 기독교인이, 말대로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기독교인 줄 알잖아요. 예? 밥 먹을 때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차피 좋은 의미로 인생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저쪽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계속 그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나는 끝나는 것이다. 괜히 욕만 쓰고 애만 쓰고 목회 중간도 웃고 끝도 웃기고 그런 것이다. 열심히 목회도 지금 제 예를 들면 목회 열심히 하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야 되죠. 열심히. 게으른 사람은 개미보다 못하다 그랬으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개미에게 비유하시는 거 보면 주님이 게으른 꼴은 참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게으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간에 이 잠언서도 게으른 자를 악인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게으른지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게으른 목사인지, 집사고 장로라면 게으른지는 보셔야 돼요. 특히 말씀과 기도에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장, 맹장, 덕장도 필요한데 은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장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체력을 나련하고 다 하시더라도 마음속 한쪽은 저쪽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역사하시면, 주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자다가도 1등 하는 사람 봤어요. 자다가도 1등 한 사람이 구봉서인데요. 구봉서 제가 봤어요. 장학 퀴즈가 나왔는데 1등이 구봉서, 그 다음에 배삼룡, 이기동 몇 명이 나와서 이제 문제를 풀어요. 이제 그런데 앞에 장학 퀴즈 나와 있는데 구봉서 이 사람은 자요, 계속 자요. 그래서 사회자가 구 선생님, 예, 그러니까 아니 이거 장학 퀴즈가 나와서 주무시면 됩니까? 어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요. 또 자요. 옆에 이제 배삼룡은 영국의 수도 그러면 파리 틀렸다가 또 일본의 수도 그러면 또 했다가 한국의 수도 서울 했다가 해서 맞고 틀리고 해가지고 200점 기본 점수의 배삼룡은 제일 마지막에 점수 195점. 감이 오죠. 이기동 맞았다 틀렸다 말해서 나중에 180점. 1등 누굴까요? 구봉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잤는데 기본점 200점 1등. 나 그거 많이 생각해요. 살면서요. 정말입니다. 그냥 자요. 불평하지 말고 남 다리 걸지 말고 그냥 자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말 자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뭘 하더라도 요즘 마약 많다는데 그런 거 주워 먹지 말고 그게 무슨 그게 얼마나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또 안 해봤다고 말은 못하면 내가 꼭 살인을 해봐야지 살인 설교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행복이 가짜고 마네킹 모조품이고, 진짜 행복 하나님께 인생을 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할 때 농담 아니에요. 제가 그 장면 기억해요. 유튜브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1등은 구봉서 알아요? 구봉서?
이 세상에 구봉서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구봉서를 모릅니까? 우리 구봉서 모르는 청년들 손 들어봐요. 진짜 손 든다고. 아니, 어떻게 인간이 구봉서를 몰라요? 옛날에 여러분 할아버지 볼 때는 코미디언이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이겠네요. 장학퀴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흉내 내가지고 하는데 그 코미디언 몇 명이 앉아서 질문을 하는데 결국 자던 사람이 1등 했다는 거예요. 자던 사람은 200점, 200점, 기본 점수 200점, 나머지는 200점에서 250점 갔다가 150점 갔다가 왔다 갔다가 190, 180, 170. 그래서 1등 구봉서. 자고일라는 1등 했어.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게으르한 뜻이 아니라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들어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고 괜히 용서 가지고 그 기독교 아니에요. 성실하셔야 되지만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긍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고난이 있어요. 보십시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생똥을 싼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하나님이 자기 편에 있어서 결국 이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안 계셨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분 때문에. 이 말은 이분이 아니면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회 얘기해 볼까요? 이분이 아니면 못 이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아니면 여러분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